함께 말씀 보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831면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본문이 사무엘하가 아니죠. 네. 원래는 사무엘하 10장 할 차례인데요, 이 사무엘하 10장부터 12장까지가 다윗과 수리아 암몬 지역과의 전투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제 10장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사무엘하 11장 밧세바의 스캔들 사건의 서막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금요 심야 기도에는 특별히 찬양과 기도가 주를 이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다음에 우리 수요일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시편 42편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주님은 나의 사슴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녹용,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래서 안 하던 사람이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네. 웃으시는 분은 이해하신 거죠. 왜 사슴이죠? 주님이 마음을 녹용. 제가 부끄럽네요. 네. 네, 오늘 이제 본문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라는 구절로 시작되는 42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통은 말씀을 이제 거의 항상 세 것을 준비하는데 시편 42편과 그리고 84편은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할 정도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자양분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람을 좀 보내주셔서 나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는 하나님, 물질을 좀 열어주셔서, 아니면 환경을 좀 열어주셔서 우리의 이 문제와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물질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 기억하시면서 시편 42편 보실 텐데요, 먼저 우리 42편의 소제목 한번 보실까요? 표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제2권의 시작, 그리고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시편 84편 하면서 제가 고라 자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복습해드리면, 이 고라라는 인물은 모세와 사촌지간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반역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인물들이 이제 고라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죠. 그래서 이 인물들 가운데 결국 고라가 반역을 저지르다가 땅이 갈라지면서 가담했던 자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역대상 26장에 가면 이 고라 자손들이 어느 순간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로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시편 42편인데요, 마스길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일전에 목사님도 한번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 마스길은
교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가르침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늘 시편 42편에서는 묵상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제목이 고라자손, 회복된 고라자손의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개요를 조금 하나만 더 다루고 할 텐데요. 여러분 시편 42편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다음 편인 시편 43편입니다. 학자들은 시편 42편과 43편이 하나의 시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시편 42편은 우리가 소제목을 읽었죠. 제2권이라는 이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 중에 소제목이 없는 유일한 두 권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시편 43편과 시편 71편입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앞에 시편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시편 42편 5절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11절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43편의 5절을 보시면 동일하게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우리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까요?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5절까지 읽었지만 시간이 가능한 대로 43편까지 한 3년인데요. 총 이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년을 보실 텐데요.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여기에는 시인의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시면 3절 하반절에 내 눈물이 주야로 뭐가 되었다고요? 네, 음식이 되었도다.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내 눈물이 주야로 빵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뭐가 된 겁니까? 너무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마치 내가 먹는 음식처럼 되어 있다. 밤낮 없이 눈물 흘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4절 하반절에도 내 마음이 너무 상합니다. 그러면 이 시의 화자가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고 낮밤을 가리지 않고 울고 있는데 어떤 기구한 사연이 있길래 이런 눈물을 흘리고 절망하고 있을까? 그 답은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 여러분 3절에 시작되는 사람들은 이 시의 화자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날 성의를 함께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이 시적 화자가 전도해서 함께 주님의 성전으로 향했고 그 안에서 함께 찬양을 올려드렸던 자들입니다. 오늘날로 해석하면 마치 주일이 되어서 내가 전도한 나의 영혼들과 함께 기쁨으로 이 성전에 나와서 또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시의 화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같이 찬양했고 같이 예배했고 즐거운 날을 보냈던 그들인데 지금 이 시인에게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네가 찾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만약에 그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나타나시지 않느냐? 정말 나와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에게 이렇게 무관심한 분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지금 그렇게 지금 이 시의 화자에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함께 찬양했던, 함께 좋은 날을 섬겼던 그런 동력자들이었는데 지금 이런 고백이 절망 가운데 시인 화자에게 찾아왔습니다. 절망의 그때 이 시인은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할 때 이 낙심하다가 원문으로 살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숙이느냐? 그 의미는 뭘까요? 야, 너 왜 이렇게 기죽어 있어? 기죽지 마. 고개 들어. 너의 하나님 바라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개를 들고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 바라봐. 소망이신 하나님만 보면 돼.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 값없는 은혜를 이에게 베푸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시인은 누구를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스스로 뭐 하는 겁니까? 고개 숙이지 마. 너는 아니야.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연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 시인의 마음이 다시 한번 표현됩니다. 9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여기 시인의 두 가지 마음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두 번째, 왜 원수들로 하여금 내가 슬픔과 괴로움을 겪어야만 합니까? 아까는 함께 했던 동력자들이고요. 이제는 원수 대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탄식이 나왔을까요? 원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10절을 봅니다. 10절 보시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뭐라고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똑같죠. 아까는 동력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제는 뭡니까? 사방의 원수들이 너희 하나님은 없어. 그러면 너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나타나셔야지. 짠 하고 나타나셔서 도와주셔야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이 시인의 마음에 지금 절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비난 가운데 시인은 예전에 과거에 좋았던 때를 기억합니다. 마치 1년에서 그 동력자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때처럼. 6절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낙심이 될 때 지금 언급되는 지명들은 이 시적 화자가 거주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내가 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던 그때 그 주님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수들의 이런 비난과 조롱 가운데 너의 하나님이 어딨냐는 이런 탄식 가운데 이 시인 화자는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5절에서 11절 넘어갈 때 딱 하나 추가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개 들어. 그리고 주님만 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야.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대적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물을 때 나는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나의 하나님만 바라봐. 그분이 나의 소망이시기 때문이야. 마지막 3년입니다. 절망적이고 정말 간절한 이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드디어 주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좀 많은데요. 우리 43편 1절부터 3절까지 천천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4가지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첫 번째, 경건하지 못한 나라. 나의 원수, 아까 이연에 고백했던 그 원수와의 분쟁을 누가요?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 그들에게서 나를 건져내소서. 누가요? 나의 하나님이 건져달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건져낼 수 없습니다. 나의 소망 대신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통해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누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고 마지막,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 계신 성소에 이르도록 누가 나를 도와달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요. 절망과 탄식 가운데 다른 사람 구하지 않고 다른 환경, 다른 물질 찾지 않고 누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만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침내 성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온다면 4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는 그때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겠습니다. 이 4절은 이 시인의 의지입니다.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고 나는 그때 그 성전에서 주님 찬양할 겁니다. 수금과 비파로요. 그리고 마지막 이 절망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시인이 힘내어서 고백합니다. 마지막 43편 5절 읽을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시인이 얼마나 절박하고 절망적인지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시인이 하나님을 얼마나 갈급해하고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지 그 절박한 마음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읽지 않고 넘어간 구절이 있어요. 1절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구절. 이 1절이 원래 이미 시적 화자가 하나님을 너무나 갈급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찬양도 있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습니다.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그냥 사막이 그냥 흙이 있는 땅이 아니고요. 완전히 돌무덤입니다. 그냥 정말 지나가다 보면 그냥 소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 중에 이런 기록을 한 학자가 있는데요. 그 광야 가운데 사슴이 막 뛰어가서 어느 곳에 멈춰가지고 발기질을 막 심하게 한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갈증이 나는 가운데 물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갔고,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파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건 어떤 현상이냐면 바로 신기루 현상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내가 목이 마른 나머지 보이지 않는 물이 헛것으로 보이면서 이 사슴이 목숨을 다해서 물 마시기 위해서 이렇게 신기루 현상 가운데도 이렇게 달려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슴의 간절함이 누구와 같다고요? 이 시의 화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있는 것처럼 내 갈증을 이렇게 해결해 줄 것처럼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파헤치는 그런 사슴과 같이 내가 누구를요? 주님 찾기를 그렇게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을 보면, 다시 되짚어 보면 너무나 슬프죠. 원수들이 나를 애워싸고 너의 하나님이 어딨냐고, 이것조차도 참 힘든 상황인데 나와 함께 찬양을 했었고 나와 함께 기쁨으로 성전에 달려갔었고 예배드렸던 그 동력자들이 이제 나를 향해 손짓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네가 믿고 그렇게 따랐던 하나님이 어딨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좋았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마치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주변에 나의 동력자도 없고 원수만 가득한 이 절망적인 상황인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인의 영혼이 너무나 주를 갈급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목마름 속에서 시인은 무려 3번이나 뭐라고요? 고개 들어 주만 바라봐, 그가 나의 소망이야. 이 고백을 지금 3번이나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떠냐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을 연단하실 때 그들을 가장 가까운 자들과 환경으로부터 철저히 분리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위로나 환경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길을 차단함으로써 누구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제가 처음에 고백했을 때 뭐라고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 힘이 든데 저를 도와줄 누군가를 보내주세요. 또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질을 제게 주세요. 아니면 환경을 좀 열어주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니야. 사람 아니야. 물질 아니야. 환경 아니야. 네가 진짜 바라봐야 될 대상은 나야. 하나님이야. 하나님만 바라봐.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절망이 오지 않나요? 믿는 사람 낙심하지 않나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예수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의 차이가 뭘까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동일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거기서 어떤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답은 절망적인 상황이나 낙심의 때가 찾아왔을 때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물질 바라보죠. 사람 바라보죠. 그러다가 더 상처받고 더 외면당하고.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이 낭만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여나 눈물의 골짜기를 걷고 계시거나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계시는 분이라면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만 간절히 찾고 있는가?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나에게 이 시편 42편 시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급함이 있냐는 겁니다. 또 시인이 비유했던 그 사슴이 목숨을 걸고 물을 찾는 절박한 심정이 나에게 있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내 기도 속에 정말로 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과 확신이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과 좋았던 첫사랑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 같은 그런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가 우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영적 궁핍과 그런 목마름과 허기짐 그것조차도 못 느낀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우리의 젊은 세대들과 그리고 이 세대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예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내가 주님을 바로 섬기고 있지 못하구나. 내가 영적인 갈급함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느끼는 세대였는데 지금은 그런 허기짐조차 모른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허기짐을 세상의 다른 것들로 채워와서 이상한 포만감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즐거움으로, 물질로, 낙으로, 정욕으로 그렇게 채움으로써 내 영혼이 진짜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를 못 느끼고 있는 무감각한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 갈급함은 어디로 채워야 될까요? 어디에서부터 채워야 할까요? 이 목마름은 어디서부터 채워야 될까요? 답은 요한복음 4장에 있습니다. 13절과 14절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누가 주는 물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물을 마시는 자가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에 어떤 물을 가지고 와도 우리의 갈급함과 목마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금요철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나의 상황이 내가 원하지 않게 점점 더 절망적으로 가고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점점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만 같을 때 그럴 때 뭐라고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과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고정시키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셔서 치유해 주시는 그 명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 은혜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3편 5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주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우리가 당장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영적으로 침체하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과 주변의 환경과 또 물질과 세상의 유한한 것들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고개 들고 주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소망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가장 치부들을 아시기 때문에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명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그런 어려움들과 낙심들과 절망들을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들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명의가 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오늘 이 저녁에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